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종교개혁 정신을 담은 5대 솔라 가운데 마지막 남은 5번째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서 일탈하여 타락의 길을 걷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발행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면권을 받았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속죄 행위인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죄를 씻는 행위인 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걸 보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속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 주는 교황의 증명서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인 레오 10세가 면죄부 판매에 열의를 올린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비용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획기적인 기획 상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지옥보다도 연옥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페트로스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16장에 보면 주어져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교황 제도의 근거를 거기다 두고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 교황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면서 연옥의 형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면죄부가 그 연옥에서 당하는 모든 형벌과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시의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미 면죄부의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또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독려하면서 어떤 당근을 줬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황의 권위로 죄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더라도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후에 이 면죄부 판매는 교황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라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반대될 뿐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종교개혁, 그러면 이 면죄부와 관련돼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입니다. 도미니카 수도사요 설교가였던 이 요한 테첼은 나중에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당시의 순진한 영혼들에게 어떻게까지 설교했느냐, 한번 설교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용서를 받을 것이요, 동전이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부모님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이런 설교와 이런 가르침 때문에 면죄부를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 증명서를 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신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환산해 보면 지금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에게게, 그 정도라면 10만 원 주고 천국행 티켓을 사겠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단순한 10만 원이지만 그 돈은 그 당시에는 허름한 집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었고요,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였답니다. 평민들이 이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만 가능했던 액수라고 합니다. 이 면죄부 판매의 바람이 독일까지 밀려오고 루터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크에까지 불어왔습니다. 보다 못한 사제 마르틴 루터는 당시 비텐베르크 도시의 게시판 역할을 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교회 정문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오류, 특별히 면죄부의 능력과 면죄부의 유효성에 대해서 95개조의 논제라고 불리는 반박문을 붙이고,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라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를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실상 루터는 이런 종교개혁의 중심에 자신이 설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자 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제적인 양심에, 오늘날은 말하는 목사죠, 목사의 양심에 교회가 너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한번 토론해 보십시다 라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반박문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또한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1518년 초 교황은 루터에게 루터가 써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의 그 내용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19년에는 라이프치히에서 그 유명한 교황청의 신학 교수인 에크라고 하는 사람과 그 면죄부와 관련돼서 신학적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을 통해서 루터는 무엇을 발견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신학과 도저히 화해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520년 11월 로마 교회는 루터의 신학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이단으로 규정한 후에 60일 내로 네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이교도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파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야 라고 파문을 시켜버리면 첫째, 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재산권도 보장 못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죽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탈취해 가도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루터에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지만 오히려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에 교황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선언문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칼 5세, 독일어 발음은 카를 5세라고 하죠. 영어 발음으로는 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 5세에게 루터를 탄압할 것을 지시하자 1521년에 이 칼 5세가 워름스 국회를 소집합니다. 이거 제국회의입니다. 그런데 소환 통보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재판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잔 후스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붙잡힌 즉시 체포돼 가지고요 그들의 고문을 행하고 그리고 화형을 시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친구와 지인들이 절대로 그 보름수 회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 가게 되면 거기 체포돼서 화형당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 죽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참석을 강행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재판에 회부된 루터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재판에서.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뿐만 아니라 당시에 루터가 썼던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책 네가 썼냐? 네 주장이냐? 네가 이렇게 주장하냐라고 확인합니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그 국회에서 네 주장을 철회해라라고 요청합니다. 철회해라라고 했더니 자신이 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는 요청에 대해서 루터가 즉답을 피하고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구합니다. 왜? 거기서 철회 못합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루터는 철옹성 같은 교황청을 상대로 한 오랜 싸움으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자칫하면 내가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라고 그 자기의 사상을 철회하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집에 누워 있는데 그 루터를 일으킨 것은 그의 아내였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낙심한 루터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누가 심히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납니다. 가봤더니 그의 아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예,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이요? 여보, 만약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시리에 빠져서 누워있는 겁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시리에 빠진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음날 다시 재판장에 나간 루터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교개혁사에서 아주 유명한 루터의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최후 진술입니다.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칼 5세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 음모를 파악한 작센의 제후였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면서 루터가 했던 작업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 학자들과 그리고 사제들밖에 읽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성경을 강론하면 회중들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해도 당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2년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루터가 2년 동안 걸쳐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인쇄술의 덕을 보고 책으로 찍혀서 보통 사람들 손에 들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독일 전역으로 보급되었고 그것을 받아든 당시의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그 정문에 붙였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자꾸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엄청난 교황청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불가능해서 보였었던 그 종교개혁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계속해서 타올랐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모토와 이념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오늘날의 개신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으로의 이전과 교회 설립 4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5대 솔라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오늘 살펴볼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제외한 4개의 솔라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과 원리는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말씀이나 교회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고는 솔라 스크립투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어떠한 조건도 찾지 않으신다는 솔라 그라티아.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솔라 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5대 솔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제가 5대 솔라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5개의 솔라는 모두 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주장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라고 요약해서 외치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무엇에 대한 비판이고 무엇에 대한 반대를 요약한 외침이었을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직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에게 돌아가던 것에 반대하고 비판했었던 외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고 그 구원에는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 5대 솔라 가운데 솔라 스크립투라가 종교개혁의 기초요 모든 개혁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개혁교회가 결코 양보하거나 희석시킬 수 없는 구원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그런 성경적 진리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궁극적 목적이요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전제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도 의술을 통해서도 학문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스포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마지막 예선이 폴란드와의 경기였습니다. 박지성이 멋있는 골을 성공시켰었죠. 그때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그 폴란드와의 경기가 마쳤다라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난 직후에 이영표를 비롯한 크리스찬 국가대표 선수 몇몇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 어떤 목사가 그 위대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정영규 집사님, 오정임 권사님 그 둘째 아들 우찬이가 축구선수인데 저도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찬이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손흥민과 같은 그런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어서 그가 누비는 그라운드에서 또 그를 조명하는 모든 그런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하가 완성한 작품을 보면 그 악보에 보면은요 맨 위 서두에 JJ라고 쓰여 있고요 맨 끝에는 S, D, G라고 하는 그 이니셜 영어 스펠링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건 둘 다 라틴어인데요 JJ는 예수 유바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수여 도우소서. 맨 마지막에 쓰인 SDG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이니셜입니다. 자신이 작곡한 곡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수십, 수백, 수천억 자산가라고 해도 돈 귀한 줄,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귀한 물질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말입니다. 비록 부귀, 영화, 권력, 권세도 없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말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여 있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한 것 어떤 것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요 궁극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입니다.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없이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화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할 때 모든 시간과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외면한 채 나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 내세우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목사에게 영광이 돌아가거나 교회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결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명분이나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도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의 주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대신 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에 가장 계획이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분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산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운영하든지 내가 여기서 일하든지 저기서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